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것 같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루고 싶은 소망,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물질적인 축복, 앞날, 여러 가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마음 한구석에 이루고 싶은 꿈,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야. 평생의 소원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뛴 듯이 막 기쁘고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 비문 안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나이는 약 40세 정도 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사람이 돈을 요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줄 돈이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겨.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으니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합니까? 일어났거든. 그 막 기뻐서 말이야 방방막 뛰면서.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이번 한 주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도시는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말이야, 성전이 불타버렸네.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지도 아래서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5년, 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9년 동안 중단해 버립니다. 왜? 방해가 심하니까. 그 이후에 4년 후에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화려해, 커! 막 백향목으로 말이야, 금으로 말이야. 근데 포로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방해를 무릅쓰고 그 건축한 성전은 작아, 화려하지도 않아, 보잘것없어.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의 고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오지요. 어떤 때는 양을 끌고 소를 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5일, 6일 막 일주일씩 막 걸려서 막 힘들게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고지대야. 그러니까 힘들게 왔는데 보니까 산꼭대기를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이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126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성전에 가면서 그 감격, 그 기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갈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대. 얼마나 기뻤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야.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나 기뻐서 꿈꾸는 것 같다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면 용광에 타는 불 속에 완전 산채로 집어넣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하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이 꿈꾸는 것 같다.
유대인의 책 미나시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15발자국 갈 때마다 10발자국 지나갈 때마다 한 곡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발자국 때마다 한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갈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비록 780m의 고지에 있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꿈꾸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야. 결국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성전에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야.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라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6편에 보면 꿈꾸는 것 같다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감격, 그 기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오늘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지금은 당장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야 미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생존의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견디며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씨를 뿌린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애쓰려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동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6편 5절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0년 포로 기간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협박을 했지만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씨를 뿌려야지요.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즉 팔복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끝에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너희 전에도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전도할 때 무시받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힘들고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소용없다고 해도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도 씨를 뿌려야 되고 헌신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뿌리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니까 뿌리지 아니하니까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봅니까?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꿈꾸는 것 같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소망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린 결과가 오늘 126편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저기에서 막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뭡니까? 돌아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 꿈꾸는 같은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 전도와 헌신의 씨를 뿌려야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은 콩을 심고, 콩 심었는데 밭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었으면 기도가 나오고 응답이 나오고, 봉사를 심으면 상급이 나옵니다. 또 뿌린 대로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6편 2절에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며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는 우리의 입이 웃음이 막 가득하대. 왜? 평생 꿈꾸는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찬양이 입에서 막 가득하대. 막 찬양을 하는 것처럼 막. 이런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